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4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불리던 스페인 지경으로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지요. 거기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약속했던 골로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 해결해 주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목회자로 디도를 세워주게 되죠. 그리고 그 그레데 교회 목회는 디도에게 맡기고 나머지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만나게 됐겠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나서 이제 다시 서쪽 지방으로 가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에베소에도 여전히 이단의 문제와 또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다시금 자신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서 네가 이곳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도록 해라 라고 맡겨두고 자신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로 가서 한동안 교제하고 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은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디도서를 써서 보내게 되고 또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도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필요한 기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내졌던 서신들 중에 디모데 전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당시의 보편적인 서신 형식을 따라서 이제 인사말을 썼는데 발신자를 밝히고 또 수신자를 밝히며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요, 이제 수신자를 밝히는 그러니까 발신자를 밝히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드러내는데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설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색하거나 이상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우리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시대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표현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당시 로마가 이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전혀 모르시나요? 그리스 헬라 문화죠. 그리스 헬라 문화는 누구에 의해 제국을 이루었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 헬라는 어디를 또 정복하고 제국을 이룬 거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룬 거죠. 더 앞으로 가면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것이고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정복한 거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앞으로 간 것이고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신약 시대의 문을 연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언어가 뭡니까? 라틴어예요. 근데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는 뭐였어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는 알렉산더에 의해 제국을 이룬 그리스 헬라의 언어예요. 그리고 문화는 로마 제국의 문화가 로마 제국을 주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또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을 주도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제국을 이뤘지만 여전히 문화와 언어적으로는 그리스 헬라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서는 라틴어를 쓰지만 일반적인 언어는 다 헬라어를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이해해야 사실은 신약의 성경들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소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소테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당연히 구주, 구세주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붙여지던 칭호냐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제우스에게 붙여지던 칭호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제국을 이루고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자꾸 신격화하는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자신을 신격화하던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일컬어 구주라고 칭호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활동하던 AD 주 60년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왕으로 여겨지던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요, 스스로를 세계의 신으로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도 구주로 호칭하도록 명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주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주라는 칭호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플에 보면 이제 단어로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검색해 보세요. 구주 하나님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구주 하나님이라고 검색되는 게 어디서 주로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찾아보면요,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거의 안 나와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만 몇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바울 당시에 그 표현을 거의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주 예수님도 검색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올까요? 직접적으로 구주 예수라는 표현도 있지만 구주이신 뭐 예수님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설명하듯이 표현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신약 성경에 굳이 11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는 표현입니까?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 몇 번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만큼 로마 제국 시대에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요 쉽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땅에, 특히 에베소라는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 아래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 구주는 제우스였어요. 여러 우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구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이 예수를 믿어서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일상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그들은 제우스가 구주인 것처럼,
로마 황제가 구주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일상을 못 살아요. 상업 활동이 안 돼요.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당시의 상업 조합도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문화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 끼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면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상들을 구주처럼 섬겨야만 살아갈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제우스를 구주처럼, 로마 황제를 구주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절대 구주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통치자, 주권자 절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는, 통치자는, 주권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구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설명드렸지만 그 로마 제국 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박해가 예상되던 시기였어요. 물론 바울이 곧 있을 박해를 예상하고 이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박해도 시작이 돼요. 이런 시기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절대적인 구주는, 나의 삶의 절대적인 통치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 권세와 타협하고 무릎을 꿇고 그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그걸 그렇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겐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돼서 절대 살 수 없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운영되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타협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치와 기준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타협하며, 때로는 무릎 꿇으며, 때로는 못 본 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들지만 나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 삶의 진짜 주권자,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 통치자, 구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아니면 내 삶을 움직이는 통치자가 물질인가? 내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 절대 기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직장인가? 아니면 내 비전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목회를 움직이는 절대 기준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도 실수하는 게 뭐예요? 목회를 움직이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비전으로 움직이면 꼭 언젠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목회의 비전은 절대 목사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죠. 목사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염려돼서 우리 교회가 목사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연간 계획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계획이 교회 비전이 될까 봐 두려워서 안 세우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가려고 그냥 우리는 말씀이 보여주는 한 치 앞만 보고 가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목이 없고 뭐 비전을 세울 줄 모르고 10개년 계획 세울 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세운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까 봐. 하나님이 그의 보여주는 한 걸음씩만 바르게 가기 위해 몸부림치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자가 누군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점검될 거예요. 이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소망일까요? 우리가 꼭 성취하고 싶은 그 소망일까요? 아니요. 여기서의 소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란 건 결국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으로 확증적으로 주어진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상급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어디에 가요?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의 궁극적인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이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직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어떤 소망을 자꾸 둘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에 무릎 꿇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타협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확고하게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그 현실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현실이라는 이 위치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망은 예수를 등에 업고 성공하는 것인지, 성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지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며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잘되는 소망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님과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을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자신이 이 편지를 썼다는 의미도 되면서 그와 함께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할까요? 서신서에서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날 때는 언제나 그 교회에
문제점 때문에 그랬는데 그 문제점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단의 문제였어요. 율법주의적 이단이나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자꾸 왜곡시키는 일을 벌이면서 누구를 지금 폄하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사도권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의 메시지를, 바울의 메시지를 다 폄하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에베소 교회도 지금 그런 이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적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이적들을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 바울이요, 오히려 율법적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율법의 의다라고 오해하고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권세를 등에 업고 군사들까지 대동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갑니다.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딱 나타나셨죠.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너는 이제 내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했다라고 분명하게 사명을 줍니다. 그럼 이 사명 앞에 바울은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사명 앞에서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바울의 사도적 역할을 부정한다면 이건 그 바울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누구에게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명령에 근거를 둔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으로 사도가 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는 내가 이렇게 쓰려고 불러낸 거야.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 라고 명령했고, 바울도 그 사역의 사도적 삶을 살아갈 때요, 늘 해피하게, 늘 감사함으로 사역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죽을 만큼 돌멩이로 맞는데 행복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 아, 내가 주를 위해 죽는구나라고 막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바울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도 사람이에요. 매 맞는 게 두렵고요, 박해받는 게 싫고요, 죽음의 길을 넘기는 거 그도 두려워했던 인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을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명 없이 그냥 너 예수만 믿으라고 부르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실 때는 각자마다 다 사명을 하나 이상씩 줘요. 근데 사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뭔가 이제 부담이 돼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여러분, 사명이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건요, 꼭 바울처럼 막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목회자처럼 뭐 말씀을 막 연구하고 막 노방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보여지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좋은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때로는요, 내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 늘 일평생 기도로 그 씨앗을 심는 그것도 아주 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8시 정도 좀 안 돼서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미 조성희 집사님께서 2층에서 땀 피피지 흘려가며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너무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가 만들어주셨구나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점심 식사를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요, 그 한두 분, 두세 분의 그 하루의 섬김, 이틀의 섬김이겠죠. 그 시간을 내고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섬김에 의해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섬김이 오래 맡겨진 사명이지만 결코 그 사명이 가볍지 않은 사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명이 더 중요한 사명일까요? 없어요.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고요. 모두가 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그 역할을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셨듯이 오늘 똑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더 좋은 사명, 더 귀한 사명이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인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그러니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더 좋고 더 귀한 사명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이 다시금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는요, 이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혹여나 내가 잘못 사용해서 손해를 볼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이 주신 달란트, 이거는 그래도 그대로 좀 주인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그걸 땅에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고스란히 그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돼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 주인은 아주 심히 책망해요. 여러분, 왜 책망했을까요? 주인의 책망은요, 너 이 한 달란트 내가 줬으면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겼어야지, 이런 책망이 절대 아니었어요. 주인의 책망은 이거예요. 너 나를 못 믿었구나.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줬을 때는 그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나를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걸 사용 안 한 것은 주인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자는 더 귀한 사명 받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더 덜한 달란트를 받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 귀한 달란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손해가 되든 이익을 남기든 맡겨주신 주인을 믿고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염려, 내 근심, 나의 얄팍한 생각으로 주인을 믿지 못하고 안 쓴다고요.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안 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다 받은 자예요. 근데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달란트, 그 사명, 그 일들을 맡겨주신 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그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에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바빠요. 분주해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리고 고대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내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살아내야지, 이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뭔지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열심도 내야 됩니다. 남기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들의 고단하고 고된 인생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요구나 강요가 될까봐, 그렇게 여겨질까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요? 그 고민을 안 하면요, 우리들의 고단하고 고된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고요. 고된 인생을 누구나 살아가요. 나름대로는 다 힘겹고 막막한 순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남기려면 그런 와중에도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통치자가 누구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도 내 소망이 어디에 있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주한 일상 속에, 막막함 속에 고단한 인생을 그저 거기에만 메어서 그냥 꾸역꾸역 살다 보면요, 인생의 끄트머리쯤 가서 도대체 내 인생은 주님과 무슨 상관이었지? 이런 말 하게 된다고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고되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었다. 이 고백을 해야죠.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해왔느냐.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왔던가. 많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얼마나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던가. 이게 있으면요, 그 고된 인생이, 그 고단한 인생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돼요. 근데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좀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면 그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우리 살아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뻐할 만한 조금의 흔적이라도 가지며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다시 이제 생각해 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내 안에 새겨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명 이루어 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바울이 이제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 된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그가 아주 신실한 나의 동역자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모데가 너무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너무 젊으니까 권위가 안 세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는 아무리 젊어도 말씀의 권위만큼은 분명하게 세워져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고 이단을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가 이단을 대적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수신자가 디모데임을 드러내고 나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준 다음에 이제 인사말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출발점을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에 두지 않아요. 어디에 둬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예요. 바울은요, 복을 줄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복을 비는 내용이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항상 이렇게 복을 빌었는데 보편적으로 두 개만 해요. 은혜와 평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평강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 평강의 복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리는 평안을 너희들도 누리게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은혜와 평강인데 이 디모데 전서만큼은 중간에 뭐 하나를 더 넣었어요? 긍휼을 넣었어요. 왜 긍휼을 넣었을까요? 일단 디모데를 향해서 보면 디모데가 고군분투해야 돼요. 이단과도 싸워야 되죠. 너무나 젊으니까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그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 고군분투할 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그다음에 긍휼까지 빌면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너희에게 있음을 좋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는 그 디모데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거죠. 그럼 이 복이, 이 축복이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겠냐고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는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교훈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문화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또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평안의 복을 누릴 그 자격은 됐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만 살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언제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정말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을 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음에 힘겨움이 있었어요. 왜? 각자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각자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그 고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 근데 그 고단한 인생을 그냥 안타까움으로 남겨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요. 그건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 고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관계가 되어지려면 오늘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나의 구주가 누구인지, 나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군분투함을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고군분투한 이 여러분들의 현실과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주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구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뭡니까? 그걸 잊어버렸던 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그 고군분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